할렐루야. 방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8편 말씀은 다윗의 기도이자 찬송시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이것을 극복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매일매일 크고 작은 위기들, 문제들을 경험하죠. 그렇지만 모두가 이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로부터 도망치기도 하죠. 중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도망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으로 성공적으로 문제를 극복해 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인생의 큰 위기를 극복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의 마음을 문제에게서 하나님께로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문제에게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08편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실은 다윗도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 앞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다윗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주변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약속으로 받은 이스라엘 땅이 아직 다 정복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블레셋 족속 이 왕국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일매일 전쟁을 통해서 이런 위협들을 물리치고 또 주변의 왕국들과 대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다윗은 전쟁을 나가기만 하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이렇게 읽다 보면 와, 다윗은 정말 전쟁에 능한 사람, 전쟁의 신 그러면 그렇지만 백전백승하는 이런 사람처럼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짓눌리고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죠. 우리가 심란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지럽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집중하지 못해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떠올라 가지고 정신이 없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108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신 분이 주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단적으로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까지 내려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망의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여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다윗의 문제가 그 외적들, 주변의 왕들, 문제들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위기는 그의 영적인 위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에 짓눌리고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란 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자기 혼자 문제들 앞에 던져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확신은 무너지고 원망만 올라오는 거죠. 의심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온다고 그러죠.
이게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냥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라가지고 잠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진짜 문제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의심, 불신, 불신앙,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 자체보다 더 큰 문제일 수 있고, 이것이 다윗에게는 지금 영적인 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 인생의 큰 위기에 부딪히면 2단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2단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모든 게 원망스럽고 힘들고 도망치고 싶고.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똑같이 연약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지만, 다윗이 여기서 우리와는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의심과 불안,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다윗이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이제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굳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럴까 저럴까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감정을 극복해내는 거, 이 감정과 상관없이 특별히 내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마음을 정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지 못할 때 막 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왕좌왕하고 잠도 안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런 것이죠. 이 부정적인 감정이 완전히 함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부인해라, 그런 감정들을 극복해라,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걱정이라는 감정에 이 함몰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해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시작.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 말씀. 걱정하지 마라. 걱정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라. 그거 백해무익한 것이다.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생명을,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아니죠. 걱정한다고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온통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런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돌보십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염려를 이겨내십시오.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선택의 문제.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끌어안고 환경과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믿음을 놓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문제에게서 눈을 돌려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장할 것인가? 주님께로 확장할 것인가? 다윗은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의지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의지를 따라오는, 우리가 자주 경험하죠. 그러니까 때로는 감정에 우리가 휩쓸려서 어떤 행동을 하죠. 감정이 우리 행동을 끌고 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확정하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느새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갑자기 사랑스러워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 노트라는 거 쓰잖아요. 저도 예전에 보면 그렇게 막 마음이 눌리고 힘들고 이럴 때도 일부러 감사 노트를 계속 쓰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감사해야 되는 감사한 것들을 쓰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감사 기분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감정이 의지를 따라오고 어둠은 그렇게 물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결단을 하고,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프와 수구마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여호와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시인은 의지적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사실은 감정으로는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프와 수구마 일어나라. 그래서 의지적으로 이제 오 여호와의 내가 백성 가운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게 쉽나요? 그런 분이 계시면 너무 참 부럽습니다. 새벽기도 평생 하신 분들도 새벽 깨우는 게 너무 힘들대요. 더군다나 우리가 막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으면 밤새 잠도 안 오고 뒤척이고 이 생각 제 생각 하다 보면 잠을 못 자고 그런 상태에서 새벽을 깨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마음을 정한 거예요.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단순해졌고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백성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새벽을 깨운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새벽이라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터오면서 빛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런 때 아닙니까? 바로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들을 다 몰아내고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앞에서 내가 새롭게 하루를 맞이하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겠습니다. 소망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확정하는 것. 내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두 번째 단계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4,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셨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또 성경에서 자신이 암송하고 읽고 묵상했던 그 하나님은 인자가 커서 하늘보다 높고, 여기서 인자는 그 유명한 헤세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이 헤세드라는 거는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그 묵상하니까 너무나 크고 높고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여기서 주의 진리, 영어 표현으로는 faithfully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해 주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예전에도 동행하셨고 사랑하시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다윗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완전한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는데도 너무너무나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망과 불평, 또 불안, 또 불신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까지, 궁창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단계로 또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나아갑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아멘. 오 하나님의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이런 하나님, 이렇게 선하시고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시고 이렇게 조건 없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마땅히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예배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과 예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신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에 가득 채워주는 것.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이 하나님은 마땅히 온 세상 가운데 알려지셔야 될 분, 알려지시기에,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알려지실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죠. 하나님은 알려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이 온 세상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 온 세상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묵상하니까 다윗이 너무나 벅차오르고 그 열망에 사로잡힌,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주의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의 진정한 동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너무나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마땅히 알려지시기를 열망하는 마음. 자, 이제 그 존 스토트가 선교의 동기에 대해서 한 말이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강의 때 가끔 쓰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 스토트가 선교의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 질투해야 한다.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 있을 때 괴로워하고 그 이름이 무시될 때 상처받으며 그 이름이 모욕당할 때 분개하고 언제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기를
갈망하고 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보니까 이분은 너무너무나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정말 너무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고 예배받기 합당하신데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 있을 때 괴로워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이름이 무시될 때 상처받으며 하나님의 이름 모욕당할 때 막 우리 마음도 너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모욕당할 때 상처받는 거예요. 또 분개하고 그 이름이 모욕당할 때 분개하고 언제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기를 갈망하고 결심해야 돼.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고야 말리라. 이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받기에 합당한지, 존귀하신 분인지, 선하신 분인지 이분을 그것을 알리고야 말리라는 열정과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모든 동기 중 가장 고상한 동기는 대위임령에 대한 순종.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소외되고 멸망당하는 죄인들에 대한 사랑. 불쌍하니까 아프리카의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이것도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지만 근데 그것이 우선적인 동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동기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불타는 열심, 이 열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위대하심과 그 사랑과 이거를 알게 돼서 이제 이 예수님을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불타는 열심, 열정,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처음에는 뭐예요? 원망과 낙심. 하나님 우리 버리셨습니까? 이제 우리 군대 함께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런 원수들의 손에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막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서 마음을 확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의 사랑과 진실하심, 신실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선하심 이거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리고 싶고 그 범위가 온 땅인 거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덮이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세 번째 단계에서 비로소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실질적인 기도의 제목을 필요를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건짐을 받게 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다윗이 직면한 문제죠. 이 전쟁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먼저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이제 내 문제 해결이 또 당장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내 기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인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우리가 찾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잊어버리든지 뭐 적당한 거래하려고 그러죠.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다윗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장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송하기로 결정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니까 똑같은 간구를 하는데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의 충만한 열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덮이게 하소서. 하나님이 온 땅에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내 열망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하나님이 알려지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영적인 씨름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나한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이 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장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문제들 간구하는 그런 순서를 따라간다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이 알려지시기를 우리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영적인 싸움을 그렇게 승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문제보다,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한 사모함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을 온 땅 가운데 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영역과 또 민족과 영혼들에게 드러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